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온 것 같을까? 이런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던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참고 살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양보하며 살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성실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왜 돌아보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뿌듯함보다 허무함, 감사보다 억울함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못난 마음도 아니고 부끄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뒤로 미뤄온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깊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이 억울함이 어디서 생겨났고 왜 사라지지 않았으며 어떻게 해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아, 내 마음 이야기구나 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은 약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거야. 내가 너무 만만하게 굴어서 손해본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억울함을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참아온 힘의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삼켰다는 뜻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뒤로 밀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느끼는 억울함은 하루 이틀의 감정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부모 봉양과 집안일로 자기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참고 넘기면 그게 어른인 줄 알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이 지금 와서야 나도 힘들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올라올 때 내가 왜 이 나이에 일어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마음이 늦게나마 자기 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착하게 산 사람이 더 억울함을 크게 느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기대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 참고 견디면 결국 보답이 올 거라는 기대, 양보하면 나중에는 내가 편해질 거라는 기대. 이 기대는 겉으로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의 계산서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 계산서를 꼭 맞춰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결과를 저울질하지 말라. 선행에 결과를 붙이는 순간
그 선함은 집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착함 뒤에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억울한 마음은 특히 밤이 되면 더 크게 올라올까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불을 끄고 누우면 지나간 일들이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참았을까? 왜 나는 늘 내 마음을 뒤로 밀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을 멈춘 생각의 반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의 한 장면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억울함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그만큼 버텨왔구나.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인정 하나만으로도 밤의 억울함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나란히 놓는 순간 억울함은 빠르게 자라납니다. 쟤는 나보다 덜 고생한 것 같은데 왜 더 편해 보일까? 쟤는 나보다 덜 애쓴 것 같은데 왜 더 잘 풀렸을까? 부처님께서는 비교를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다르고 각자의 인연은 다르며 각자의 시계는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에서 밝아 보이는 장면만 보고 내 인생이 어두웠던 순간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억울함이 오래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억울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상처낸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고 사는데 나만 계속 그 자리에 묶여 있는 상태. 그래서 부처님은 용서를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분명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 일로 내 남은 인생까지 묶어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함은 언제 비로소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억울함이 사라지는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올 때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억울함은 조용히 짐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편안한 사람은 과거를 잘 내려놓은 사람이고, 앞으로 편안해질 사람은 지금을 잘 내려놓는 사람이다. 여러분, 억울했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참았고, 그만큼 많이 책임졌고, 그만큼 마음이 깊어진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 억울함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